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에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펴낸 김우신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군산에서 태어나서 서울대에서 예방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 존스 홉킨스 대학, 피츠버그, 미네소타, 워싱턴 그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1980년부터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 이 암센터에서 종신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했는데, 이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암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병원입니다. 일반 대학병원에 암을 다루는 의사들이 한 20명에서 많으면 30명까지 있는데, 이 MD 앤더슨에는 1,500명의 암 전문가들이 암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우신 박사는 그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선정하는 최고의 의사에 11번이나 추천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선진국에서 우리 국위를 선양했다 해서 2000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는 수없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 모든 수식어를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면 모든 병의 원인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병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병을 또 치료하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병은 언제 우리에게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에게 오는 저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병은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김우신 박사가 서울대에 입학했을 때,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맹장을 수술했던 장기려 박사가 이 6.25 때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못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 이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 장기려 박사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아무리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그래도 10%밖에는 치료를 못하고, 또 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도 약도 10%밖에는 치료를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때 당시 생각에는 저 양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한 40년 넘게 하다 보니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사실 의사분들이 어떤 병을 치료하는 그 효과는 한 10%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2부 때는 우리 의사가 있어서 내가 조금 미안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양쪽에다가 발목대를 대가지고 묶어놓는 것밖에 할 거 없잖아. 기부스를 하든지. 나머지 그것이 붙어지고 안 붙어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 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붙은 사람도 있고, 아예 어떤 사람은 안 붙은 사람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살리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감기만 해도 우리가 수십 년을 지금 감기 알아봤잖아요. 저도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몸살을 하고 감기가 와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아무튼 이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왜 치료 방법이 안 되냐? 올해 있던 감기가 내년에도 똑같은 바이러스로 오면 치료가 될 수 있지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형이 되는 겁니다. 변형. 막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또 우리에 오면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로 또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치료약이 옛날 똑같은 약을 써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를 알아보면 약을 가서 처방받아서 먹으면 조금 효과 있어요. 조금 열도 조금 내려가고 조금 수월해지는데 치료가 안 돼요. 언제 치료가 되냐? 감기가 내 몸에서 어느 정도 앓을 만큼 앓고 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고치셔야 치료가 되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암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25개의 장기가 있는데 각 장기마다 20개 이상의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약 500개의 암 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암이다 해서 발견이 되어진 그 암 사이즈가 1cm만 돼도 그 속에는 약 1000억 개의 암세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옛날에는 어떤 부위에만 있으면 그 부위를 절단을 해내면 그러면은 암이 치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발견된 암도 있지만 이 암이 림프선을 타고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암은 전신병이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잘 모를 때는 그냥 한 부위만을 도려내면 암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암이 자기의 집을 잊어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장기에 가서 또 집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는 이제는 암을 집을 다 부수지 않고 조금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세포들이 다른 장기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좋은 균도 두시고 또 나쁜 균도 함께 두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가지고 이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잘 밸런스를 맞게 있으면 그러면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밸런스가 깨어지면 그것이 병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산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산이 장기로 흘러 들어가면 우리 이 대장 소장에는 약 100조나 200조의 이 균들이 있는데 이 산이 좋은 균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안 좋은 균들이 이 장에서 빠져나와서 각양 장기들에게 가서 붙게 되면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계속 발달돼서 암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밸런스를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김의신 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에 비해서 잘 치료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적. 그래서 보통 암을 치료할 때 암을 죽이는 약을 쓰면 50% 이상 효과가 있는 약이 없대요. 대부분 1차에 쓰면은 30%, 2차에는 10%, 3차에는 1%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이 말을 똑같이 설명하면 미국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제 나는 살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한번 700명 정도 우리 한국 사람을 치료했대요. 이건희 씨도 하고 뭐 우리나라 재벌들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낙심하고 내가 괜히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까지 내가 죽으러 왔나 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잠도 못 자고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보다 조폭이나 깡패들이 훨씬 잘 치료가 된대요. 왜냐하면 조폭이나 깡패는 어차피 버린 몸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뭐 죽는 게 대수냐 하고 별로 그 암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훨씬 잘 치료가 된대요. 또 시골에서 순진한 사람과 도시에서 복잡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순진한 사람이 훨씬 더 의사 말을 잘 듣고 치료가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임신을 하지만 미국의 여성들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냥 이렇게 여겨서 똑같은 일상을 하면서 출산할 때까지 일을 하고 일을 안 당겨요. 그러니까 이게 입덧이 없어요. 구역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임신을 한 거 알자마자 그때부터 큰일이 났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구역질을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집사람은 아들 셋 낳았는데 한 번도 구역질 안 했어요. 내가 늘 감사한데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암을 이기고 병을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그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어차피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냥 나하고 친구해서 잘 살자,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마음이 평안하고 치료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특히 우리 한국 여자들은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한대.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살까? 막 이런 염려 때문에 괜히 막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치료가 잘 된다.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 뭔가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잘 이겨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주로 이제 입양을 많이 하는데, 입양할 때 항상 장애인들, 걷지 못한 사람들, 뭐 이렇게 뇌가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입양을 하는데, 자기가 이 암에 죽으면 저 애들이 누군가를 돌봐야 될 텐데 누가 돌보겠냐, 그래서 저 애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하니까 그 치료가 잘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언제 죽냐, 언제 아프냐, 이제 어느 정도 돈도 모으고 뭐 가정도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하면 그때 병들어서 죽더라고. 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확실한 목적의식, 표대, 주와 복음을 위한 표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의 치료가 할 때냐? 감사를 하면서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아멘.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것이 다이돌핀이래요.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많이 하고 성가를 막 부르고 났을 때에 최고로 그 엔돌핀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가대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 딱 돼서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한 20분 전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질병도 속히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으면 훨씬 치료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지요. 어떤 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찬송가 92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92장에 보시면 우리 1절만 같이 해볼까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제거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친구, 우리 친구는요, 변함도 없고 삐지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으시고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꼭 만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일들을 털어놓고 의논하고 그래서 교제하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 그 자녀가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탓하지 않고 무조건 감싸서 용서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또 그 양떼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김우신 박사가 지금 연세가 82세가 넘었는데 어떤 한 강의를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승천하신 것도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과연 나를 위해서 오셨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나? 라고 하는 데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해오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일부만 알아서 그런다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전해진 구원의 말씀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 생애에 대한 믿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 예수님 생애에 대한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믿음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술 한잔 거치고 뭐 또 죄 좀 짓고 그러면 그 믿음이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하고 지금 나하고 2000년에 대한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 예수하고 내가 상관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일을 제가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성가대 보여요? 자, 유대교의 신과는 유일신관이에요. 유일신관. 이거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신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성을 못 얻겠다. 하나님의 한 분뿐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않냐? 신성 못 얻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관은 무슨 신관이죠? 삼위일체의 신관. 삼위일체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나온 거는 맞지만 신관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구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냐?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이것을 계획하셨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계획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이 완성한 이 구원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는가? 이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이라고 설명을 하면, 자, 예수님은 이때쯤 오셨어요. 이때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한 대속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이에요. 믿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러면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각각 적용을 누가 하냐?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적용하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시는 메시아를 믿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관한 믿음은, 잘 들으세요, 구원에 관한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믿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각각 모든 사람 12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번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각각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셨어요. 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두 번째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사람 속에만 와서 계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로, 이 너가 누구예요? 뱀. 뱀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과 여자, 이 여자는 서로 뭐요? 원수. 원수인데 증오하는 원수. 왜 증오를 하냐? 이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들었다가 지옥까지 던지니까 얼마나 절천지 원수예요. 마귀를 미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마귀하고 친해가지고, 좀 미국 같은 데는 사탄교도 있어, 사탄교. 그래서 마귀가 뒤에서 역사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이나 하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육체를 위해서나 살고 물질을 위해서나 살고 쾌락을 위해서나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마귀는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대적.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발꿈치는 조그만 상처, 흔적만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마귀는 우리를 뭘로 지배를 하냐면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데 죄의 권능은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에 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죽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 우리 7장 한번 보십시다. 자, 로마서 7장,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제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법이 없으면 죄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 죄를 짓게 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지옥에 던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절 말씀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안 주시면 우리가 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자,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13절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이 있어서 내가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여겨지지 않아도 죄의 삭신 사망의 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음을 알고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찾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내가 많이 지었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그 사람을 검사가 불러다가 기소를 못해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야. 다 기소 중지야.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율법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 613가지 그 모든 율법을 동시에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못해요. 그러면 마귀가 보세요, 저거 또 죄를 지어서 죄의 삭신 지옥에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었으므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믿습니까? 법이 있어야 우리를 정죄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 국회에서 시끄럽죠? 김건희 여사가 리올백을 받았는데 이거를 뇌물죄로 뭔가 처벌을 해달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 박성재 법무장관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 법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죠. 아무리 죄가 있어도 법에 대해서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죽은 자.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정죄할 수가 없다. 왜 정죄가 안 되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서 계시면 그 사람은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안 돼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을 회복받고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저는 그것을 오뚜기라고 표현해요. 오뚜기는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어떤 힘으로 넘어뜨려도 금방 일어나더라고.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망해도 천국.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아무리 망해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데 그걸 안 믿고 염려하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잘 안 일어나지. 사실 알고 보면은 이제 염려하다가도 알고 보면 나중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걸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어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낀 것은, 사단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연합해서 함께 죽어서 모든 정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병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서, 할렐루야, 깡패 같은 믿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리 망해도 천국 이상으로 망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귀한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